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큐티책 보셔도 되겠고요. 없으시면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어제 주일 목회자들도 어제 주일 늦게까지 여러 가지 이제 뒷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모두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행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을 청소하신 정화시킨 사건이 2번 나오는데요.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역 후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하게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나름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성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예물을, 흠이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에서부터 오다가 보면은 동물이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흠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동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있는 것을 사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필요성이 있었고 제사를 위한 것, 예배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적이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필요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가끔 저를 돌아봐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목회자로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욕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고백했던 것들이 때로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여러 가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문을 많이 적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라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노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노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성전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기도할 때가 해야만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어제 창립 14주년이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로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게 단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바꾸어 말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 또한 그것이 기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 하나님은 늘 함께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용서할 것들은 용서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잘못을 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의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참 선하게 품었던 것들이 혹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없는지 오늘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소외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힘써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그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세심하게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된 건 없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